샬롬!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로 지난 추석과 한글날 이 연휴 동안 정부가 지정한 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끝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 따라 방역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학교, 또 일터,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으실 텐데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지만 여전히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안정만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오늘의 소중함을 잃지 않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큐티는 고린도 후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고린도는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때 성지답사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낸 서신입니다. 첫 번째 서신은 당연히 고린도 전서이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진출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유럽의 곳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개척 이후 자리가 잡히면 곧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린도 지역도 잘 자리를 잡았지만 거짓 교사들과 이방 문화들로 교회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해상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상당히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승적인 경제력이 있는 도시였고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주민들이 유입되었고 많은 종교들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세상의 문화로부터 노출되어 어려움에 놓였고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 고린도 전서에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무시하며 밀어내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고생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해고당했던 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죠. 만약 저라면 다 때려치우고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남은 생을 혼자 보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 10월 4일 GQS 영상에 박 목사님께서 지도까지 첨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더 잘 이해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문제가 조금 수습이 되었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후서를 다시 용기 내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2장을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눈물이 있었던 분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 그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일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요즘과 같은 때에 작은 어려움에도 더 큰 상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까지 겪게 될 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일례의 결과를 보고 또 사람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이 참 복음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경험한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번 주 GQS의 본문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즉, 이제는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평화의 도구,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평화와 화평, 화목을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GQS를 통해 함께 나눌 첫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와 화평을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나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화이팅!